지금 이 시대를 여러 말로 정의 내리거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흔들리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또 났습니다. 지진에 세상이 흔들립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는 전염병에 세상이 흔들립니다. 기후 이상으로 찾아온 기근과 여러 어려움에 온 세계가 다 흔들립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흔들림 말고 우리의 정말 큰 문제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정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이 보이지 않는 그 벽 앞에서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망연자실,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굳이 이 아침에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어려움들이, 고난이, 고통과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의 쓸 것을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일까? 그런 믿음의 고민이 찾아오면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어? 혹이라도 이렇게 말하거나 또 실제적으로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을 듣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나는 결코 그런 방법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삶을 마구 흔들어대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적어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또 대응하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 편에서 보면 못 살게 흔드시는가? 왜 우리를 괴롭게 흔들고 계시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프레임, 틀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창으로 어떤 사물과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른 프레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흔드시는가에 대한 그 프레임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틀이 자리 잡혀져야 이게 우리 삶에 제대로 된 해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흔드심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흔드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실 때 그건 테스트인 거예요.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뒤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해서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흔드심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모른 척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흔들지 마세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굳이 나를 그렇게 흔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흔드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곳 위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가 계속 흔들려요. 다리가 후둑후둑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쉴 수 있습니까? 불안해서 잘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정감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는 너무 많은 쓰레기들을 덕지덕지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강아지들이 보통 주인에게 이상한 거 계속 갖고 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갖고 옵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요,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 냄새나는 양말, 걸레 막 계속 물고 옵니다. 왜 그래요? 거기가 지 집인 줄 알고, 자기 주인이 지가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던지고 오지 마라, 그거는 쓰레기다 이야기를 해도 안 돼.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는 다 내가 버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건 곧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안정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돈, 권력, 명예, 쾌락,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들,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산다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선함,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두니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흔드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흔들리는 것에, 불안정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다 귀한 거잖아요. 돈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도, 또 다른 사람에게 명예로운 삶도 다 그거 놓고 보면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심지어 내 자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내가 의지하고 있을 때, 내 직업을 의지하고 있을 때,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흔드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하던 거, 그거 흔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나 보다, 나에게 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정한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평안의 삶의 장애물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흔들어서 그 불순물들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것은 털어내기 과정입니다. 예. 트는 거예요. 여러분, 흙먼지 묻은 수건이나 옷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털어야죠. 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밖에 나와서 또 틀으라는 거예요. 왜? 제대로 안 틀었으니까. 나는 다 틀은 것 같은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와서 틀면 또 먼지가 확 나는 거죠. 네. 여러분,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어야 온전한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사랑이 아파요.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목사에게도 지난날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흔드심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답답했고 지치고 빛 한 점 보이지 않는 어둠에 내가 갇힌 것 같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그것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안에 들어가지만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지, 왜 이런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지 나는 그 뜻과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뭐 나름대로 설명하고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기독교 인류학자인 스탠리 하우스가 말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저는 그분의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묶인 것을 풀어주는 말이었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고통과 시련과 시험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 반드시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그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기는 하는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이해될 수 없는 제 삶 가운데 그 한 문장은 저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키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삶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영적 담력을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담력을 가지고 견디고 버팁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TV 예능 프로에 종종 그런 거 나오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서가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막 덩치가 이만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흔드는 사람이 막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하면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쭉 내려가고 하는 거 안 보셨구나. 역시 텔레비는 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버티고 서 있어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흔드는 것을 뭔가 이기려고 애를 써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는데 누가 그걸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티기 위해서는 영적 담력이 필요해요. 세상은 이걸 가리켜서 깡다구라고 해요. 네? 깡다구. 세상이 준 담력이에요. 깡으로 해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흔드심은 죽기 살기로 부딪힌다고 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 담력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구나. 내가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다면 나는 오늘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 서서 나는 견디고 버티고 나아가리라.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그 파도치는 바다에서 우리 인생의 배가 너무너무 위태로워요. 그 흔드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자초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나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용기 가지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견디고 버팁시다. 네, 갑자기 표정이 하는 표정이.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흔드심이 하나님의 테스트고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 없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믿음과 용기의 영적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흔드심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안고 일어서면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서 말씀드렸던 영적 담력이 생겨나는데, 그 영적 담력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내 가정과 내 일터에 대한, 그리고 내 자녀와 내가 꿈꾸는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실 때에 자포자기하라고, 절망하라고, 그래서 낙심해서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로, 탈진된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적당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갈 때 여러분, 단번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탄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시련 속에 너무너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하여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무릎에서 피곤한 손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시련과 시험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던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기도의 분량이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고난은, 고통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놀라운 새로운 살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는 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시든지,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의 흔드심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중심을 잡으시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강으로 나를 지키시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무릎을 꿇고, 비록 지금 내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슬픔의 눈물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놓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가라고 하셨는데 그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내 의지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은 일어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흔드심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흔드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흔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흔드심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또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 역시도 이유를 다 알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방법인지. Why not? 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만화 자기 책상 앞에 늘 두고 있다잖아요. 왜 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고 내가 생각한 방식과는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캐나다에서 6개월 훈련 받는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둘째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100일 갓 지난 아이인데 또 그 현장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제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훈련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바랬던 것은 제 가족을 다 한국 땅에 두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해주고 나도 우리 가족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리라 결정하고 6개월을 살아가자 결단하고 저는 캐나다로 혼자 훌쩍 떠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원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했던 그것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투덜거리고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몇 번이나 제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저앉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용기로 버텼어요. 그런데 훈련이 다 끝나갈 무렵 캐네디안 교회에서 잘 곳도 없어서 식당에서 테이블을 붙여서 자는데 정말 그날 놀라운, 마치 그냥 하나의 만화 영화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싶어 떠났던 그 길, 그러나 그 모든 여정은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럴 수 있나? 왜 이렇게 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갖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용기로 견디고 버티며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이 흔드심은 끝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흔드실 때 삶의 거처를 옮겨야 합니다. 아파트 이사 가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은 가짜로 의지할 곳에서 쫓겨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곳으로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흔드심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흔드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흔들어 영원한 안정감이 있는 그 자리로, 그 거처로 내가 너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옮기기 싫어하는, 그래서 옮기고 싶지 않은,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5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안정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했다가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돈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내 인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살만하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다면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의 인생은 버려진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생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안정감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도 두 번째 악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아,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덕지 갖다 붙였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건 물을 가두지 못할 뭐다? 터진 웅덩이였어요. 신약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이 찢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에 거는 대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 있는 삶의 자리가 터진 웅덩이와 같다면, 하나님을 버린 자와 같은 삶의 거처에 내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처를 옮겨서 생수에 거는 대신 그분의 생명수 물을 마시고 먹는 그 삶의 자리로 옮겨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 15장 31절에 보면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망함을 보응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썩어진 악취가 나는 것을 깨달아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 전까지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것이 썩어 악취가 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그것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얘야, 그거 아니야. 그거 네가 먹으면 안 돼. 그거 네가 가지면 안 돼. 그거에 만족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삶은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흔드심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인생은 이미 주신 것과 또 장차 받을 것 사이에 있는 것은 환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수긍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 되는데, 까닭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 시련,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드심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흔드심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흔드심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하지 마세요. 그 흔드심에는 우리를 향하여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인감을 찍을 수 있는 권세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흔드심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야, 이게 내 삶의 끝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일고시시, 그 다음 일신인망승하라. 제목도 참 길죠.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쉽게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어디 보고 내가 따온 게 아니에요. 뭐 일신, 우일신 뭐 이런 말씀은 있겠지만, 이 무슨 뜻이냐? 하루의 고통, 하루의 시련, 하루의 시험. 하나님의 흔드심이라면 그건 다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괴롭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라면 그 고통, 그 시련, 그 시험 내게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소중하다고 해서 그냥 덮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믿음, 하루의 인내, 하루의 소망, 그거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승리해야 한다. 일고시시, 일신인망승.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겠죠?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의 고통, 하루의 시련, 하루의 시험, 내게는 다 소중합니다. 하루의 믿음, 하루의 인내, 하루의 소망,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흔드심에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통이 올 때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에게 펀치 한 방을 날릴 때 우리는 세 방을 날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털어낼 것 털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인생의 거처를 옮기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내 삶의 안정감이 된다는 걸 고백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며 충분합니다. 그 인생으로 오늘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